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3장 22절입니다. 11장, 12장, 13장, 무려 3장에 관한 건데, 지난주 우리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에서 살펴보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에서 오늘 13장 22절까지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유월절하고 무교절 절기를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11장에서 13장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스토리가 있고 가운데 절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전이라고도 하고요. 그 절기가 두 절기가 들어가 있고 또 스토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 있어서 절기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이야기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예전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스토리는 예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로 절기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스토리가 담긴 게 또 절기로 남아 있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생일 기념일이다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 간의 추억이 있는 거고, 그 추억을 생일날 모여서 기리는 거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하듯이, 이 절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추억이고 또 구원의 스토리를 축약적으로 잘 담아 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그 메시지는 지난주 다 본 것이고요. 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그 절기 전에 우리가 9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재앙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재앙도 많이 다루었지만,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앙이 많이 나오지만 다른 용어로 심판이죠. 근데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1장부터 13장이니까 본문이 기니까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11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 나오다가 이제 6월절 얘기 나오고 12장 29절에도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보세요. 밤중에 29절, 12장 29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기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네요. 여기서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뭐가 달라졌죠? 아까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무슨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표현은 달리 했지만 지금 바로하고 대비되는 사람이겠죠. 바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잘 나가는 신분, 계층 이런 걸 표현한다면, 맷돌 뒤에 있는 요정은 계속 죽으라 고생만 하나 보죠, 그죠? 혹은 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그럼 가장 낮은 신분에 이르기까지 모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뭐인 없는 애 하나도 없으며,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은, 왜 처음 난자이냐? 장자인데, 그죠? 장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자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속과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상속에 더 가져가는 거죠. 2배를 준다고 하는데, 왜 그 상속을 더 해주겠어요?
고생 더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장자니까 더 많이 준다는 건 그만큼 네가 더 책임을 더 가지고 더 하라는 그런 그 당시 배경이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장자 얘기 나오면 성경에서 이제 장자에 대해 참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누구예요? 그 야곱과 에서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죠, 그죠? 그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어떤 자로 표현을 하죠?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망령된 자라는 그 베벨루스라는 표현을 보면 뭐 짓밟다 그럴 때 이제 막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망령된 건데요. 가볍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하면 야곱은 뭐 인간적으로는 간사하게 보일지 모르고 굉장히 치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은 그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것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장자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또 치열하게 살았을까? 만약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마태복음 봅시다. 아브라함과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에서는 유다와 이렇게 되면 에서 입장에서는 참 일종 갖고 생각해보면 그죠? 참 명예로운 족보에 다 그죠? 생명책이죠. 말하자면 등재가 될 텐데 말이죠. 빠져있단 말이죠. 그 자리를 야곱이 지금 차지를 해 있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지금 어디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장자하고 차자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장자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족보에 못 들어가는 거는 우리에게 뭘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해놨을까요? 상식적으로라면 당연히 장자가 상속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순서상으로는. 근데 성경은 꼭 이걸 뒤집어 엎는단 말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을 뒤엎고 위계질서를 뒤집어 엎고 바꿔버린단 말이죠. 그걸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 장자 얘기가 자꾸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들이 뭐예요? 뭐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세상의 그 순서를 뒤집어 엎고 그러는 거죠. 그거 알려주려고 장자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로마서의 표현을 하면 그게 이런 표현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13절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이라 같으니라. 이게 그러니까 좀 그런 의미로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천국, 에서는 뭐 지옥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툴레부터 돌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는 지금 그런 개념으로 자꾸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게 되면 참 성경이 힘들어요. 똑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2장 28절에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야곱과 에서 관계가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로마서 9장 6절에도 조금은 다른 표현이지만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으나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를 상징을 하죠, 야곱은.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아까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고, 그에 비해 에서는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육신의 자녀를 그런 말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은 말하자면 에서는 원수죠, 그죠? 근데 또 우리 산상수훈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또 에서는 막 제껴놓고 그런 개념이라면 말씀과도 안 맞겠죠. 오히려 그러한 원수를 이웃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주권, 계획을 그렇게 에서는 미워한다, 그런 표현으로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애굽은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애굽이 부정당하는 모습을 재앙으로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정당함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 에서가, 아까 에서 얘기했지만,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장자권 축복을 가로챈 당하고, 그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방성대곡, 우리나라로 어렵게 하는데 방성대곡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네, 그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통인데, 그죠? 요즘 많이 들어본 거죠? 애통. 엄청난 큰 부르짖음. 산상수훈이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애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 애통이라는 애통이 왜 복이에요? 산상수훈에 의하면? 왜냐하면 뒤에가 파라칼레오 되기 때문에, 그죠? 파라칼레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클레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입니다. 에클레시아 말씀하셨지만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죠. 어디로부터? 칼레오, 클레시아. 그게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슬픔으로 끝난다면 그건 좀 비참하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불러냄을,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을 받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벤테오가 파스카 이 유월절과 어원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슬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산상수훈 배경이 있으니까 출애굽기가 더 쉽게 와닿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거는 애굽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 망하는 거죠. 왜 탕자의 비유로 얘기하면 탕자가 완전히 집 나가서 망하는 거죠, 그죠? 아니 거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탕자는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여러분 망해본 사람들 잘 아시죠? 뭐 눈물 조절빵을 먹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데 한 번쯤 망해보신 분들 다 있죠, 그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가슴이 찢어지는 걸, 그죠? 근데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안 느껴지는데, 그 당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막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여튼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있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뺀대요, 뺀대요. 생각해보세요. 그 자식이 다 죽어나갔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그죠? 그런 애통이에요, 이게. 탕자도 그런 면에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그렇게 이제 초청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에서 미움, 야곱 사랑의 원수, 사랑의 복음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애통과 위로도 하나인 거죠. 냉엄한 형식이지만 여러분 애통 없이 위로가 없어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이제 앞에 11장이고 12장이고 같은 내용이 나와서 또 같은 내용인데, 이런 계시록에도 보면 17장 18장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요? 완전히 망한 모습 나오죠, 그죠? 완전히 망해갖고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는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죠. 근데 장자,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장자이기도 한데, 이 장자라는 뜻이 첫 열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장자라는 게 첫 열매지 뭐, 첫 아들이면,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첫 열매라는 거는 초태생이라고도 이게 번역이 되는데, 첫 열매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에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스토리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과 그냥 같이 연결되는 부분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아까 내용을 봤죠, 그죠?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일어나서 떠나서 가라. 드디어 이제 놓이게 되죠. 근데 그 시점은 또 밤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축복하라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안 갈게요. 여러분 시간 되면 보세요. PL형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로 강조형이거든요. PL이라면 정말로 축복하다, 간절한 또 어떤 호소가 담겨 있는데요. 밤에 바로가 말하죠. 나를 위해서 축복을 호소하는 거예요. 어디 비슷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밤에, 야밤에. 우리 야곱 선생이 보면 창세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날이 새고 약복강을 건너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건너는 것이겠죠.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요즘 정신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 단위로 하기 때문에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기 가운데 또 예전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똑같은 내용이 다시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거의 결과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고,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드디어 이제 애굽을 떠나는데 빈손으로 안 떠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얘기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여러분 은금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베드로의 고백도 그죠? 오전에 400년 3장 할 때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냐. 그런 얘기도 했듯이 은금이 뭐길래요 도대체? 그 애굽이 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은금은 뭘까요? 아니 여러분 집에 은금 있으면 어때요? 배가 좀 여러분 집에 은금이 가득하면 어때요? 아니, 요즘은 은금하니까 잘 안 하던가 봐요, 그죠? 여러분 집에 뭐가 있어야 되나? 현금이 있어야 되나? 요즘은 현금인가요? 아니 은금은 소유죠, 그죠? 애굽에 소유물을 준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거고요, 그죠? 말이 좋아서 주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에서 전리품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이 은금이 나중에 성전에 사용이 되죠, 그죠? 빼앗은 전리품으로. 근데 그 은금을 준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크게 보였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12장도 같은 내용으로요. 이렇게 막 겹치는 내용 왔다 갔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3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우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나탄이 디도미 개념이에요. 헬라 얘기죠. 여호와께서 넘겨주셨습니다. at 무엇을 뭘요? 헨을.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베아이누 그러니까 애굽의 눈 안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은혜를 그 백성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금을 은금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미츠라임의 눈 안에서 은혜를 넘겨줬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은금을 이스라엘에게 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원인자가 지금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뭐예요? 빨리 쫓아내기도 바쁠 텐데, 그죠? 은금까지 왜 주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빨리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무서워서 제발 나와달라 해서 주는 것들. 그러니까 은금을 주는 자체가 사실은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은혜의 고백으로 사실은 나중에 성전에 기구가 되는 거죠. 여기 폐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성전에 기구 이게 촛대 제단 만든 기구에 이 켈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이 켈이라는 게 어디 갔어? 그냥 시간상 갈게. 카라에서 나온다는 건데 이게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뺏기는 거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은혜라는 사실이고 그게 나중에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은금을 내놓는 것을 신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천국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얻는 그 무엇이에요? 감추어진.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누가복음요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변형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구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했죠.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신학적인 해설은 그렇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몇 절이야?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 이제. 뒤에 보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게 취하다라는 게 낫자리라는 거 썼는데 이게 재밌는 단어이거든요. 빼앗는 거지 않습니까? 낫자리라는 게. 근데 이 낫자리라는 게 용례를 보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구원하다, 회복하다, 구출하다, 해방하다 이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가 또 낫자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빼앗기는 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소유의 부정인데요. 자기의 부정이기도 하고요. 은과 금은 자기를 대표하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과 두 주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참된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보이는 것을 빼앗긴다면, 그 빼앗김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해방하는 거고, 구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낫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은과 금이 나중에 보면 그 성전으로도 쓰이지만 또 우상으로도 또 써요, 그죠? 은과 금이 이중적으로 쓰는데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때 이 은금이 또 사용되고 성막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그 은과 금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금은 말하자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성전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거. 그러나 그 은과 금보다 더 새로운 성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치유해서 새로운 성전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그걸 또 구제라고도 하는 거고요. 다시 출애굽기 12장 한 절 한 절 따로 순차적으로 안 가니까 여러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기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37절에 그래서 12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 라암셋이 여기는 표현이 됐나 모르겠네. 이렇게만 됐네요, 그죠? 라암셋 기원은 애굽어. 근데 여기 라라는 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라. 그 태양신이 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셋은 라, 그가 낳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시계 가면 라가 그를 낳았다. 이게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암셋이라는 거죠. 근데 도착한 곳은 어디예요? 라암셋을 떠나서 그래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스콧인데요. 스콧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시간 많네. 사카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래 가리우다, 감싸다, 덮다, 막다 뭐 그런 뜻이에요. 덮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스코트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날개가 그 속죄소를 덮었다 했을 때 그 사카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덮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보호의 의미가 있고 감싸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몇 구절 볼게요. 시편 5장 11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스콧, 사카트예요. 그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뭐로 인해요? 보호로 말미암아. 이게 사카트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편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140편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위하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게 다 보호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덮으시리니 할 때 그런 단어로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라암셋이라는 건 태양의 아들, 태양신이죠, 그죠? 거기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날개 아래 덮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시 본문으로 와서 12장 몇 절이었죠? 37이었네.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는 장정이라고 이건 가봅시다. 그러면 야 냄새 좋네요. 라글이라고 저기 보병 병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27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발이라는 뜻이에요. 발.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행을 떠난 발. (60만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데 군대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기에서는. 그죠? 군대라는 거는 어떤 전쟁을 위한 조직이겠죠. 군대라는 것은.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리고 그 날에 아까 그 발로 동행하는 그 발들이 조금 발음에 더 충실하게 해서 제가 야훼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야훼의 군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저기 군대들이 뭐 무기가 좋았겠어요. 뭐 우리 예전에 그죠 동학혁명 할 때 그 꽃갱이 들고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합지졸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뒤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앞에네요, 그죠? 수많은 60만이 있는데 수많은 잡족
룻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같이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 잡족이 같이 딸려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잡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녁이라는 뜻과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고 썩다, 혼합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룻기 있죠, 룻기. 룻기에 보면 룻이 그 엄마를 따라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룻이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잡족이에요, 거기도.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죠. 이 60만. 참 이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뭐 역사적으로 몇 명이냐 그런 거를 논하는 시간은 가지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냥 라운딩 숫자니까요. 60만 그냥 저스트 60만이니까 민수기 때는 자세하게 나오지만 400년도 탁 잘라서 얘기하듯이 430년 얻어서 얘기하듯이 6이라는 게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BMW 때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죠? 6이라는 숫자는 만남의 수라 그랬죠. 그죠? 6일에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여자가 남자 만나는 날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편에 의하면 군대 얘기 나오고, 발 얘기도 나오고. 근데 성경에서 6은 3일의 연장이기도 하고요. 3과 6은 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3일길과 동행하는 발이 6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60만이라고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60만 맞죠. 근데 원어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6, 그 다음에 100, 1000. 그 엄격하게 얘기하면 666도 기억나시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알파벳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 60만도 6, 100, 100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군대 숫자죠. 뭐 1000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레프고요. 그 다음에 100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할 때 그 100이죠. 온전 숫자이고요. 그죠? 그 배열과도 세요. 그러고 그죠? 30배, 60배, 100배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6에 100에 1000이라는 이 무리는 야훼의 군대이고요. 또 야훼와 동행하는 일련의 발들의 숫자가 6, 100, 1000인 거고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라암셋을 떠나서 그 은혜 날개 아래에 이런 수많은 잡족들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6, 100, 1000이라는 거죠. 문맥상으로. 그래서 6, 100, 1000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신신당부 했었던 거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애굽 땅을 떠날 것을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뼈라고 얘기 나왔네, 그죠? 근데 언어를 보면 내 뼈와 함께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라는 게 우리 아담과 하와의 대화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기에서 나오는 그 애잼인데요. 그래서 네가 뼈 중에 뼈라는 거는 그냥 너하고 나 하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뼈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내 뼈와 함께 올라가라는 말은 나와 함께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간다는 것도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아란데요. 산상수훈으로 얘기하자면 예수께서 뭐 산에 올라가실 때 할 때 아나바이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올라가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과 함께 동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개념, 그거와도 같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올라가죠. 요셉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다분히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요. 함께 가는 그 길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셉이 간 길이고 그 길이 또 그리스도가 간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 6, 100, 1000이라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20절에 또 이제 수컷을 떠나요. 그리고 강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이 에담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게 이제 임마누엘 뜻하고 똑같은데요. 그 임마누엘의 말하자면 표징이 다음에 구절로 표현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과 불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광의 상징이죠. 영광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나타남인데 야훼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로 보호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어떻게 따로 있고 불 기둥이, 그러니까 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불 기둥이 이렇게 있고 있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이고 낮에는 구름으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구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이죠. 불은요? 빛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물과 빛하고도 같고요. 물과 빛이
하나의 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요. 말씀이 그들과 애탐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길을, 그들의 발을 인도하였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항상 함께하는 여호와, 야훼의 군대와 함께하는 그 야훼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 요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언어는 조금 다른데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있죠. 야훼의 군대예요. 근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이집트와 견줄 만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싸울 능력도 안 되는 잡족들, 오합지졸이 모여 있는 군대예요. 그런데 그들을 군대라고 칭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들이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질 내용이 이제 홍해의 내용이 나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사기든 어디든 보면 싸움은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인간이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하라,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죠. 상식과 너무 이배되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고 그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만국을 그것으로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싸워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그거를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애통 한 자를 불러서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순례의 길 아니겠어요? 그 순례의 길을 함께하는 그 발들, 그 무리들. 지금은 비록 완성은 아니지만 육으로 함께 그 신랑과 삼위일길을 함께 걷는 이들이 야훼의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간 그 삼위일길을 똑같이 걷게 되는 그 여정을 이제 광야에서 그려 나가겠죠. 아무쪼록 교회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군대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애통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그 무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물과 빛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열면 그 안 보였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불과 물로 함께 해주고 비추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애탐이고 그와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또한 그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따르는 야훼의 군대들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 야훼 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